우리 에베소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4번째 시간에 이어서 좀 함께 이어지는 말씀으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함께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 볼 수 있지만요. 그중 단 한 가지를 뽑자면 그건 조화예요. 공동체의 건물 사이즈에 상관없이 조화를 이루지 못한 어떤 공동체이더 간에 그곳은 시끄러운 소음과 아름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되죠. 조화롭지 못한 어떤 환경을 가져서 나타나는 결과예요. 반면에 조화를 이룬 공동체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음보다 웃음과 격려의 소리가 자주 들리게 되죠. 잘남을 이야기하기보다 서로를 인정하며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지를 생각하며 생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조화는 공동체를 가장 빛나게 해요. 한 무리를 이루고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그곳에 조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는 빛나요. 예수님은 어떤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원하실까? 그건 다른 말 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조화를 이루기 위해 생각하고 힘쓰는 공동체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부르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각자가 교회가 되게 하셨지만은 또 교회 공동체로 모이게 했거든요. 혼자가 교회가 아니라 공동체로 모였을 때는 이 공동체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되도록, 조화를 이루어 교회가 되도록 부르셨죠.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고요, 누구나 함께 할 수 있고 어느 곳에서든 빛나길 원하는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신앙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일이 이것이기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해를 먼저 이루셨죠. 우리 4번째 시간에 함께 나눴죠.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와 이웃이 그 은혜 아래 모여서요, 화해하도록 하셨죠. 이방인이나 유대인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함께 모여서 함께 하도록 하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조화를 뜻하는 단어 중에 하모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주로 음악에서 사용되는데요. 서로 다른 음이 어우러져서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없어진다는 게 아니에요. 서로 어우러진 소리가 난다는 의미죠. 개성 있는 한 소리들이 어우러져서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내는 거예요. 그럼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 저의 기준에서 생각한다면 기쁠 때 함께 웃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요, 좋은 교회예요. 기쁠 때 함께 웃고요,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교회가 가장 좋은 교회죠. 그게 공동체이고 그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예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남이 잘 될 때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과 함께 빠지지 않는 게 남이 슬퍼할 때 그 슬픔에 함께 공감하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려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위아래가 없어야 돼요. 그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뿐이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교회는요, 신앙 공동체는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는 건물이 화려한 게 아니에요. 부자가 모인 건물이 아름다운 교회도 아니에요. 가끔 이렇게 정말 대형 교회를 찾아가 보면요,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정면에서요. 울려고 갖가지 시설들 이런 걸 보면요. 와, 진짜 대단하다. 또 어떤 교회를 가면 진짜 이쁘게 잘 지어놨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정말 화려한 건물인데도요. 시끄러운 교회가 있어요. 겉은 아름다워 보이는데요. 하나 되지 못하고 함께 하지 못하는 교회들을 종종 보거든요. 근데 건물 자체만 보면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요. 이기심과 자랑과 남을 낮게 보는 눈이 있으면요. 그곳은 결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건물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높고 낮음이 없음을 인정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뿐임을 인정하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요. 아름다운 교회. 그곳이 함께하는 교회죠.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꿈꾸거든요.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적인 걸 꿈꿉니다. 근데 그러한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요. 이상적인 교회만 생각해서요. 여러분,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론만 가지고 만들 수 없어요. 이론을 모르는 교회는 없거든요. 그죠? 교회론, 신학교 가면 교회론 하고요. 우리가 예배소설을 함께 나누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은 각 교회에서도요,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요. 근데 그런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지 않아요. 제가 한때 신학교 다니면서 되게 감명 깊게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세이비어 처치예요. 그때 당시의 책에서는 한 300명밖에 모이지 않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들, 질병에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서 프로그램들을요, 전문가들을 다 섭외했어요.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상담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것까지 이루어지도록요, 쭉 이어서 나가요. 근데 그 교회에 교회 회원이 되기 위해서요, 3년 동안 성경 공부를 이수해야 돼요. 근데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요, 그 교회 회원이 될 수가 없다고 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든 과정을 거치죠? 그거는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지만 그 이상적인 교회가 실현될 수 있기 위해서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이론만 가지고서 만들 수 없어요. 결국에는요,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갖춘 내가 필요합니다. 교회는요, 그런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 그런 건강한 모습을 갖춘 그런 교회인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건물을 통해서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라 그런 건강한 신앙의 모습을 갖춘 나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상적인 교회를 생각하다 보면 늘 생각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건 함께. 오늘 성경에서도 본문에서도 나와요. 함께예요. 함께. 그런데 이 함께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함께라는 것을 하기 위해 필요한 거는요, 건물이 아니라 은혜 아래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나라는 이 교회의 공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고 함께라는 거는요, 은혜 안에서 함께 모여서요, 그곳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공간을 마련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개인이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일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장애는 나의 문제이거든요.
내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문제는 나와 다른 사람이에요. 나라는 인간이 교만과 이기심과 높고 낮음을 따지고요. 가정 형편과 배움의 수준을 따진다면요. 그래서 함께할 수 없는 신앙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의 입술의 고백도 거짓이고요. 함께하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의 꿈도 거짓인 거죠. 결국 남을 수준 낮게 보는 눈, 자신의 신앙을 우월하게 보는 교만과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나의 태도를 가진 그 모습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가지 못하는, 함께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떤 남을 수준 낮게 보는 눈과 내 신앙의 우월을 생각하는 교만과 누구와도 함께하지 못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생각하니까 항상 이상적인 교회라는 이론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인 교회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데 우리 교회는 말이야 그래서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이래서 안 돼. 사실은요 내가 안 되고 있는 거죠. 우리 교회는 말이야 사랑이 없어. 사실은요 그 사람이 사랑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이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는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해요. 내가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사람으로서 나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교회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건축물보다요. 성령이 거하는 나의 처소가 중요하고 이상적인 가치보다 그 이상적인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나의 태도가 더욱 중요한 거예요. 바울은 함께라는 걸 이루기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걸 내려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냥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이 배웠어요. 그의 명예와 학벌과 스펙, 로마의 시민권, 그럼 그 모든 걸 내려놔고 바울은 자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놨어요. 자존심조차도 내려놨어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시작되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방인들을 주께로 인도하신다는 그 비전 때문에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꿈꾸고 있는 거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아래서 함께하게 된다는 거 그것 때문에요. 모든 걸 내려놓았어요. 바울이 많이 배웠지만요. 많이 배운 것 때문에 자존심을 내세운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함께하게 된다는 그 비전을 주신 것 때문에요. 모든 걸 내려놓았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요. 자질구질한 우리의 자존심,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요. 그걸 내려놓지 못해요. 그것 때문에 함께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바울이 생각하는 공동체의 모습은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니까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이죠. 그래서 6절을 보면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라고 말씀해요. 함께하는 거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본질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함께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본문 속에서는 나오고 있지 않지만요. 바울은 능욕당하고 핍박당하고 그 모든 걸요. 감수했어요.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 때문이죠? 그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높고 낮음이 없이 함께 하게 된다는 그 비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의 핵심은요, 누구의 잘못 때문이 아니에요. 신앙의 교만, 이기적인 나라는 사람, 알량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우리의 태도, 그것 때문에 신앙 공동체를 이루지 못하는 거죠. 나의 우월감, 교만, 이기심을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의미 앞에서 잠재우지 못하면요, 그 누구도 함께할 수 없어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추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부분이에요. 일꾼으로. 2019년 9월 10일에 크리스천 투데이에 조화를 이루는 13가지 방법이라는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루지애나 제1침례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조 맥키버 목사님의 글이었는데, 이 글은 자신의 블로그에 교회 직원이 조화를 만들어내는 13가지 방법이라는 글을 통해서 그 직원들을 향한 조언을 담은 글이에요. 그 1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 첫 번째 글이 뭐냐면은 제목이에요. 자신이 왜 지금 그곳에 있는가를 기억하라 라고 제목을 달아놓고 짧은 글이 실려 있었어요. 그 글 내용을 보면요, 이렇습니다. 교회의 직원은 급여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직업이 아니라 사역임을 항상 상기해야 한다. 그곳으로 보내신 것도, 일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하다. 참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이 모든 게 그곳에 보낸 것도, 그 일을 맡기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요, 첫 번째로 중요하대. 직업이 아니라 사역임을 항상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을 많은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사역자임을 기억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공통적으로 함께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 한 가지 집중되어야 되는 것들이에요. 바울에게 알려준 비밀은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에요. 그 풍성함이 뭐죠?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용서받을 수 없는 자가 용서받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는 이 풍성한 것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일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래 뜻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교회가 잘 되는, 물론 교회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요. 교회가 잘 돼야,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일부분이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죠. 우리가 왜 교회가 되었고, 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될까? 그건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래서 본문 7절에서 바울은요, 그 일에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초점을 두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 일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초점이에요. 우리의 책임은요, 신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의 책임이죠. 십자가로 인해 값없이 누리게 되는 풍성함으로 안으로 초청하여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직무이자 신앙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일이에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럼 사회에 나가서요, 봉사하고 이런 거는요, 사회 단체에서도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공동체가 거기에만 빠져 있다면 그건 신앙 공동체가 아니에요. 뭐죠? 십자가로 인해 값없이 누리게 되는 풍성함 안으로 초청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초청하여서 함께하는 거예요. 거기에 봉사와 헌신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영혼을 긍휼히 보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항상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거는 영혼을 생각하는 마음. 목사이지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항상 부족하다는 걸 깨달아요. 이대로 이렇게 해서 목회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를 생각이 들 정도로 가끔은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정말 부족하다는 생각에 잠기거나,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돈이 부족해요, 하나님 뭐가 부족해요, 부족해 하지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한다는 걸 알면서 구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니까 일꾼이 되지 못하고 상전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상전이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할 수가 없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을요,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되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이 없는 거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은 먹을 거 나눠주고 다른 걸 나눠줄 수 있어요. 그런데 솔직한 마음으로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요, 우리 마음 속에서요, 애타는 마음을 나눠줄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갈 힘이 없으니까 대접받으려고 하고 그냥 종이 쪼가리 나눠주고 먹을 거 나눠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면서 뭔가를 하면서요, 전도지를 주고 또한 그곳에 또 필요한 것들을 함께 나눠주잖아요. 근데 그게 먹을 것으로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걸 나눠주면서 애타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애타는 마음이요, 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께 받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요, 흘려보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뭘까요?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한데 정말 가져야 될 거는요, 애타는 마음. 애타는 마음. 그러면 이러한 한 가지 하나님의 꿈을 보면서 나아가는 교회가요,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교회는요, 결코 하나 되거나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꿈을 먹으며 살아가거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애타는 그 심정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고 종교 집단이 되는 거죠. 하다못해 절에 가면요, 절에 가 있는 스님들도요, 중생들에 대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그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인 양 말하는 건 조심해야 돼요. 언제나 그랬듯 교회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꿈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 꿈에 초점을 두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하는 게요, 그것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함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품고 있으면서요,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마음을 가짐으로 함께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찾아왔을 때요, 던져줄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가슴 속에 품고 교회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높아지고 교만과 이기심과 우월감을 품고 있으세요? 아니면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의 꿈을 품고 있으세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함께하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고 또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의 꿈에 집중할 수 있고 아버지의 마음이 더욱 커져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